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기초 메시지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렸던 그 양육 교재 훈련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에게 기초 훈련을 시켜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전 성도들이 앞으로는 양육자가 돼야 돼요. 교사가 돼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가는 교회에 눈도장 찍고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그렇게 천국 가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제대로 하나님께 사역하고 우린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 교인을 훈련시켜서 여러분을 전 교인 다 교사로 만들고 또 양육할 수 있는 양육자로 여러분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바로 그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리고 오늘 제목이 구원의 길.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 제가 지금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그대로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오늘 5인 1조로 흩어지면 5인 1조 우리 조장님들, 부조장님들은 뭐 하시냐면 이제 앞으로 주일날 이 담임 목회자가 설교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5인 1조로 딱 팀으로 나눠져 가지고 거기서요. 사모늘 포럼하기 전에 간단하게 그거 가지고 양육할 수 있도록. 제가 기초 메시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가지고 그대로 양육하라고. 조장님들, 부조장님들이 1대1로 붙여주세요. 우리 랩넌트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랩넌트들 그렇게 훈련받으면 됩니다. 우리 어릴 때는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선배들이 대단했거든요. 그 형, 누나들이 저희를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가능해요. 이게 제대로 훈련시켜가지고 이제는 전 교인을 그렇게 훈련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오늘 구원의 길.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이 들을 때는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본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 말씀을 막 쪼개가지고 내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냥 그대로 100% 저는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 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어디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그런 거 말고 뭐 성경 가져와가지고 사람들, 성도들 막 유혹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100% 믿는 믿음이 있어요.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해외 선교 때문에 주일날 자리를 비웠어요. 그러면 제가 그 자리를 채워야 하잖아요. 하필이면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교회에 초상이 난 겁니다. 초상이 나면 장례식을 치러하잖아요.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면 그것도 일주일 전에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에요. 할머니입니다. 그 할머니가 소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점심 때 그 집에 간 겁니다. 갔는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가난하냐면 그냥 죽은 시체가 그냥 방에 있어요. 그냥. 그리고 그 할머니를 뭐 넣을 만한 관도 없어. 너무 가난해요. 알고 봤더니 그 딸이 옆에 사는 무당이에요 또.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이 그 시체를 앉혀놓고요.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때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배를 딱 드리면 찬양을 하고 설교를 딱 하는데요. 옆집 사는 그 무당 딸이 온 겁니다.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근데 희한하죠. 우리가 한 50명이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설교를 딱 하는데 이 무당이 막 발악을 내요.
소매에다가 칼을 넣어가지고 와가지고요. 칼을 딱 꺼내는 거예요. 설교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하면서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주는데 50명 다 꼼짝을 안 해. 거기다 그 칼을 갖다가 제 목에다가 딱 내밀어요. 죽인다고. 그럴 때 우리 전 성도들이 달라붙어야 되는데, 교육자 이 턱밑에다 칼을 집어넣으면요, 성도님 그걸 말게 하잖아요. 아무도 안 말겨. 믿음이 대단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가지고 제가 선포했어요. 예수님만이 길이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진리다. 당신도 정말 살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길, 당신이 살 수 있는 길,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모든 불행에서 빠져나오는 길,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더니요, 그 무당이 칼을 갖다가 자기 손목을 그었어요. 그 피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손목을 딱 그으니까 피가 탁 터지기 시작하는데, 분수 터지듯이 탁 터지는데요, 제 안경을 뒤덮고 제 얼굴을 덮었어요. 피가. 제 양복 다 베리고요. 제 결혼식 때 입었던 양복인데 싹 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무당이 꺾였어요. 여러분, 같은 성구인데 귀신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귀신 강조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체험을 많이 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 저는 봤어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무서워할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당황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불안해할 이유도 없어요.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3일 동안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제가요, 그날 주일날 그 피 묻은 그 옷과 피 묻은 그 안경을 그대로 끼고 제가 안 닦았어요. 교인들 다 보라고. 그러고 제가 오후 예배를 설교했습니다. 전교인 다 보라고.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요?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6절, 이게 보통 성구가 아니에요. 흑암이 싫어하는 성구예요. 마귀가 정말로 너무 싫어하는 성구란 말이에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 성구만 붙잡아도 성공합니다. 오늘 서론입니다. 기초를 회복하자. 기초로 돌아와야 됩니다. 너무 멀리 갔어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기초로 돌아와야 돼요. 오늘부터는 그래서 기초훈련입니다. 이제 전 교인을 상대해서 여러분을 이제 기초훈련을 딱 제대로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기초 메시지 훈련이에요. 저도 서울에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전국 신학생들 설교대에 나가가지고 설교대 1등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설교를 잘하고, 제가 그때 설교대 나와서 여기저기 막 주석책 빌려다가 베끼고 해가지고 좋은 말 다 섞어가지고 하니까 1등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좋은 설교 아닙니다. 뭐 저도 헬라어, 히브리어 다 배웠거든요. 뭐 성경을 깊게 파주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진짜로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 여러분, 전의 성경에는 이 성경책에요, 이 겉테두리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왜냐? 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요, 예수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성경책을 방앗간에 가가지고요, 이것을요 참깨 짜듯이 쫙 짜면 뭐가 나오냐? 피만 나와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다른 거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것만 증거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기초훈련을 시키려는 겁니다. 기초가 탄탄해야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도 제대로 세울 수 있어요.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기초 중에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우리가 이거 제대로 깨닫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육 교제 훈련입니다. 여러분, 양육
교제가 없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주일마다 하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이번 주부터 나오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누구에게라도, 누구에게 여러분 전달하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대로 한번 전달해 보세요. 제가 매주마다 이제 기초 메시지를 나갈 건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자녀를 앉혀놓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정할 사람이 없으면 인형을 앉혀놓고 하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 장영욱 집사님은 할 사람이 없으니까 개를 앉혀놓고 했잖아요. 그도 괜찮아요? 해보는 겁니다. 왜냐, 이거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1번 이 본론에서 해야 될 이 메시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자녀에게 그대로 해보세요. 어떤 분은 지혜가 있어요. 미용실에 갔어요. 미용실에 가서, 아이고 미용실 언니, 우리 목사님 참 별나가지고 이 숙제 해오라고, 숙제. 이것을 누구한테 하루에 한 번씩 읽어주라고 했는데 나 숙제를 오늘 못했어. 그랬더니 미용실 원장이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동생 나한테 해. 숙제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그분이 복음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니까요. 누구에게? 여러분 전달해 보세요. 이거 여러분 미션입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누구에게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5인 1조 때에,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5인 1조 모임을 가질 때 우리 조장님들, 우리 부조장님들은 뭐 다른 교회는 뭐 세일 모임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5인 1조 모임입니다. 그 모임 때에 그대로 하시라니까요. 먼저 우리 팀으로 1대1로 아니면 뭐 한 3명씩 뭐 4명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왜냐? 양육자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사모를 훈련하고 나중에 우리가 또 전도 캠프까지 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기초 훈련을 하냐면 우리 전 교인을 기초 메시지를 전달할 양육자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제가 뭐 여러분이 계속 거듭해서 얘기했지만 복음 받을 사람은 많은데 사역자가 좀 부족해요. 복음 받을 사람 너무 널려 있는데 양육해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 교인을 말씀 운동하는 곳에 다 투입시키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쓰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기초 메시지 훈련, 양육 교제 훈련을 오늘부터 딱 들어갑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본론 1번 구원의 길. 오늘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 1번 이 구원의 길, 이거 반드시 여러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누구에게라도 한번 해보시고요. 또 5인 1조 때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혹시 필요하면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구원의 길 해서 이게 나옵니다. 제가 이거 읽어가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읽어주기만 해도 돼요. 보고 읽어주면 돼요. 그냥.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에 우리가 빠질 때가 너무 많아요.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빠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칩니다.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근데 헛수고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 혹시 문제 있나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그 고민거리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느냐? 돌 형상으로 만들었으면 여러분 돌부처에다가 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문제 생기면 하나님을 통해서 답을 얻으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겁니다. 돼지 형상으로 만들었으면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지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돼지 머리 갖다 놓고 히프 쳐들고 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해, 달, 별을 보면서 빌고 소원 빌 필요가 없어요.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원래 인간은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행복했단 말이에요.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행복한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출현하죠. 그 뱀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이 누굽니까?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 돼 있죠. 알고 봤더니요, 마귀란 존재가 있어요. 마귀는 인간이 행복한 꼴을 못 봐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그 꼴을 못 봐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한 몸 되어지는 거, 그 꼴을 못 봐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가는 거,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전쟁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등 돌리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그거 하는 겁니다. 이 마귀의 짓거리예요. 마귀는 분리시켜요. 여러분 속에 있는 행복을 빼앗아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께 모든 축복을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한데 그 행복한 꼴을 못 봐요. 그 마귀가 출현해서 인간을 속인 겁니다. 인간을 속여서 이거 하게 만든 겁니다.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이사야 59장 보면요, 인간이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지게 됐대요. 뱀에게 속아서, 마귀에 속아서 인간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말씀을 어기도록, 불순종하도록, 아니야, 그걸 네가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속인 겁니다. 거기에 인간이 속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누구를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했던 그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해요. 숨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결국에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는요, 문제가 찾아왔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첫 번째 1번, 영적 문제가 찾아와요. 영적 문제라는 것은 그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안 나와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안 나와. 알고 봤더니 이게 신병.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귀신 들린 거예요. 영적 문제예요. 영적으로 병이 들어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돼 있죠. 영적으로 사망한 거예요. 영적 존재에게 지금 잡힌 겁니다.
잡힌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떠나니까요, 사람들이 뭐합니까? 불안해요. 뭔가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대체 종교를 만든 겁니다. 그 대체 종교를 만들어 놓고 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지우개는요, 이거 닦으라고 만든 겁니다. 그렇죠? 이 지우개의 목적은 그래요. 그런데 지우개를 딱 앉혀놓고 지우개님 도와주세요. 지우개님 나 좀 살려주세요. 지우개님 우리 아들 장가 좀 가게 해주세요. 지우개님 여러분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김인무 성도님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동네 중앙에 있는 당산나무 많이 빌었어요. 그 당산나무가 뭐라고요? 맨날 막걸리 따라주고 그거 많이 했잖아요. 막 비는 거예요. 그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달집 태우기 하면서 부적 붙여놓고 많이 했잖아요. 그거요. 돌탑 쌓아놓고 막 빌었잖아요. 많이요. 그렇죠? 동네 우물에다가요. 그 우물이 뭐라고? 우물 귀신 또 섬겨주고 그걸 보고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그럽니다. 이 지우개는 능력 없어요. 자꾸 사람이 기도하니까 귀신이 붙는 거 얘기예요.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사탄 마귀를 따랐대요. 그들이 좋아하는 사주, 팔자, 운명에 묶여버렸어요. 그러니 어디 이사 가도요. 함부로 이사를 못 가. 손이 있는 날, 손 없는 날 그거 따져야 돼요. 뭐 삼재, 아홉수 늘 따져야 되고 방향을 잡아야 되고 묘자리를 할 때도 방향 잡아야 되고 집을 이사 갈 때도 방향 잡아야 되고 점괘를 받아야 되고 동쪽으로 가지 말아라. 서쪽 가지 말아라. 제가 무당들 전도를 하잖아요. 무당집 딱 들어가면 무당들이요. 어느 때는 막 저한테 점괘를 줘요. 하고 제가 속으로 지랄한다. 나는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됐거든. 사주팔자 운명으로 나오면 상관이 없거든. 그렇죠?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다리 떨지 말라고. 여러분 마음껏 떠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다 미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방됐어요. 다리 떨어서 괜찮아. 쌀 먹지 말라. 쌀. 가난해진다고 쌀 먹지 말으래요. 쌀 먹어도 괜찮아? 밥 먹는데요. 거미가 내려와요. 거미. 그 거미 죽이면 또 안 된다네 또. 그거 죽여야 되고요. 까치가 울어요. 밖에서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시끄러워. 사람들은요. 거기 다 묶여 있어요. 뭐 옛날에는 무슨 뭐 솥단지 뭐 항아리 뭔 귀신들이 그렇게 많은지 많이 생겼잖아요. 우리나라가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것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거 섬기지 마세요. 부적 달마도 여러분 좀 웃고 계시지만 여러분 집에 다 제가 긁어왔어요. 그거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무슨 문제가 옵니까? 정신 문제 찾아와요. 정신적으로 영혼도 병들고 정신, 마음, 생각도 병들어버려요. 영혼이 먼저 병드니까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정신도 같이 병들어버려요. 그러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니까요.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중독으로 빠지고 우울하고 인생이 허무하고 죽고 싶고 정신문제에 와요. 어느 때는 우리 기분도 우리 감정도 기복이 너무 심해. 좋았다가 나빴다가 웃었다가 그래요. 의심병, 강박증 다 그렇습니다. 산만한 거 다 정신문제.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래요. 네 번째, 육신 문제도 찾아와요. 여러분 영적 문제, 영혼이 병드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정신, 마음, 생각 모든 심리적으로 다 병들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육신도 병들어요. 육신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사마리아 땅에 가보니까 모든 사람 다 병들었어요. 여기 창녕 땅이 그렇습니다. 저는 창녕에 영구지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전라북도 전주 사람입니다. 창녕이 어디에 보는지 몰랐어요. 저는 창녕이 니은이 아니고 영인 줄 알았어. 창녕. 이름도 몰랐어요, 나는. 그래, 부곡온천 있다길래, 아, 부곡온천. 그렇지. 창녕이 뭔지도 몰라. 나 이름도 몰랐어요. 여기 와보니까 사람들이요, 영혼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육신이 다 망가져 있어요. 몸의 장애인들, 사고로, 이혼당하고, 자살하고, 늘 충동으로, 가출 충동, 자살 충동, 살인 충동, 늘 사람들이 빠져있고, 자녀들은 막 배회하고, 이혼하고, 가난으로, 막 빚 문제로 막 부도당하고, 육신 문제, 온몸이 다 병들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될 줄 알았는데, 다섯 번째, 무슨 문제가 찾아옵니까? 내세 문제가 찾아와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여러분, 내세가 있습니다. 인간은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 이후는 심판받아야 돼요. 심판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옥이 있어요. 지옥 불구덩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불못 돼 있습니다. 불못, 다른 말로 하면 불저수지. 저수지에서 수영해야 돼요. 근데 그 저수지가 그냥 저수지가 아니야. 불저수지야. 불못.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돼요. 뭐 자살하면 되겠죠? 아닙니다. 목숨 끊으면 된다? 아닙니다. 아, 이놈의 세상 내가 죽으면 끝난다? 아닙니다. 눈 감으면 된다? 아니에요. 죽음의 세계 이후에는 심판받고 더 영원한 고통, 저주, 지옥 가야 돼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여섯 번째, 그 문제가 똑같이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에게요, 계속 대대로 전달되어져요. 그걸 보고 우리는 여섯 번째, 후손 문제. 뭐 집안의 우환이다, 뭐 대물림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그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 죄를 갚되, 우상 숭배하는 그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대 4대가 망한대요. 대물림 아닙니까? 그렇죠. 할아버지도 망하고, 아버지도 망하고, 아들도 만나고, 손자도 망하고, 할아버지도 암으로 죽고, 아버지도 암으로 죽고, 할아버지도 알코올 중독, 아들도 알코올 중독, 할아버지도 자살하고, 아버지도 자살하고, 계속 대물림이에요. 같은 문제로, 같은 병으로 다 죽어나가요. 대물림. 혹시 여러분 가문에 대물림이 있습니까? 그거 끊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왜 복음을 듣느냐? 여러분 가문에 그 대물림 끊어야 하잖아요. 이혼하는 그 대물림, 그거 끊어야 됩니다. 가난의 그 대물림 끊어야 됩니다. 질병의 대물림 끊어야 됩니다. 어떤 집은 집집마다 정신병자 하나씩 있어요. 다 대물림입니다. 그 대물림 끊어줘야 돼요. 저주의 그 흐름, 저주의 그 통로 끊어줘야 돼요. 그걸 끊으려고 사람들이 몸부림쳐요. 더 열심히 빌어요. 더 열심히 해요. 종교를 하나 선택해가지고 더 열심히 막 빕니다. 안 돼요.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도 안 돼요. 세상의 학문, 지식, 의학, 과학, 철학 모든 걸 가지고도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읽어봐도 거기는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거 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고통,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 이 6가지 문제,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제가 6가지만 얘기했지만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문제 아닙니까? 그걸 6가지로 제가 요약한 겁니다. 그 고통과 저주와 재앙 속에, 그것도 계속 우한으로 대물림으로 고통당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할 때 고백 좀 하세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뭡니까?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이 석가가 아닙니다. 석가가 만약에 구원자가 된다면 우리는 석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만약 공자가 구원자가 맞다 그러면 우리는 공자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저기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얘기하는 인간이 구원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직분이 뭐예요? 하시는 일? 그리스도. 저는 이름이 최영호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목사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뭔 일을 해요? 저도 이 그리스도 신학 다닐 때 많이 배웠거든요. 그걸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뭐냐면 이겁니다. 영적 존재 마귀 있잖아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에도 계시고 교회도 계시지만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려 죽으신 그분. 그분께서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돼 있어요. 자, 마귀. 그렇죠? 해결됐죠? 이제 뭐 남았습니까? 죄. 하나님 떠난 거 남았죠. 로마서 8장 1절 2절.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내 모든 문제에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걸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통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버렸어요. 자, 죄 문제 끝났습니다. 그렇죠? 뭐 남았어 이제는요? 하나님 떠난 문제 남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고 씁니까? 길이요 그랬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다리,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걸로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거 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 예수님이 천원분이구나. 그건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도요. 그 집안이 중리자 집안이에요. 하지만 김일성이가 하늘에 총을 쏘면서요. 하나님은 없다.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김일성이가. 교회를 다니는 게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니체, 볼테르, 하나님 없다고 했던 사람들 다 목사 아들들입니다. 목사 아들이고 중위자 아들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교회를 다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그게 고백돼야 되고 진짜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걸 보고 여러분 영접이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대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만이 길이 되신다. 구원의 길이시다. 이걸 믿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산다. 이걸 믿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백하란 말이에요. 고백. 그 여러분 설교 시간에 여러분 자꾸 고백 좀 하세요. 아멘 좀 하시고 따라서 좀 하시고. 여러분이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이 꽉 깨무는 은사가 계시는지. 이빨 나가요, 여러분요. 고백하셔야 됩니다. 시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영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희 어머니가 귀신 들려가지고요. 저희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뭐 귀신 들려가 막 보이고 정신 문제로 막 시달려요. 저희 어머니 막 침 뱉고 막 돌아다녀요. 퇴. 제정신 아니잖아요. 그분이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교회 권사님 됐어요. 늘 성전에 가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팔자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길은 딴 길 없습니다. 길을 잘 선택해야 돼요. 저도 다 섬겨봤어요. 저도 제사 많이 지내봤어요. 저는 집안의 장손입니다. 할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저에게요. 너는 집안의 장손이야. 네가 앞으로 제사를 지내야 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사 지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집안 제사가 아닙니다. 전주 최씨 가문의 제사예요.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제가 태어난 집 옆에가 바로 우리 전주 최씨의 제실이 있어요. 거기서 모사를 지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때 뭐 하는지 아십니까? 축시라는 게 있어요. 딱 꺼내놓고 향참심예 헝가니하게 제배 그러면 딱 절으라고요. 한자로 쓴 거 있지 않습니까? 한자로 쓴 거. 저는 어릴 때부터 그 통째로 다 외웠어요. 왜냐? 집안의 장손이에요. 숟가락 꽂고 제사 지내고 그랬더니 그 짓을 했더니 저희 고모가 성폭행당하고 앞마당에서 약 먹고 자살하는 거 봤어요. 집안 되도록 우리 집안이 안 되는 거 봤어요. 맏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저희 어머니 귀신 들려고 정신병 들리고 하나도 옳게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막 이혼하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 집안이요 다 복음화되면서 다 달라졌어요. 여러분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걸 강조하느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진짜로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잠언서 27장 1절 내일 일은 몰라요. 바로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돼야 돼요. 아이고 내가 요즘 바빠가지고 뭘 그렇게 바쁩니까? 지금 빨리 살아야지 지금.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바쁜 거 없잖아요 지금요. 지금 하나님 자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인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미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모르느냐?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너희는 성전이다. 그릇 속에요. 담배꽁초를 담으니까 재떨이가 되어져요. 그렇죠? 그릇 속에 개 밥을 담으니까 개밥 그릇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무엇이 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어요. 성령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세요. 1초도 1%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낯짝 두꺼워야 돼요. 불안할 이유도 없어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다 응답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일 것이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누가 일을 하신다고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중직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대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해라. 내가 일을 할 거니까. 내가 기도하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영업은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사업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렇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마케팅 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셔요. 손님도 다 몰고 와. 그렇죠? 호객행위까지 다 하셔요. 영업부장 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속에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제는 흑암이 벌벌 떨어요. 흑암 결박입니다. 여러분 뭐 점집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점치라는 게 아니고 어느 곳에 갈지라도 괜찮단 말이에요. 공동묘지를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흑암이 벌벌 떠고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차고 있는 그 십자가 목걸이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이미 문신 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안 보이지만 이 흑암은 다 보여. 다섯 번째, 천사의 도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여러분을 위해 돕는 천사를 하나님 만드셨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까? 여러분은 천국 가요. 천국. 이미 여러분 천국 시민 됐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지라. 이미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밖에 없다. 확신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살아있어. 왜 살아있을까요? 돈 많이 벌으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증인되라고, 증인.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 하나님 떠난 이 문제,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여기에 빠진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요. 이 사람들을 여러분 살려내잖아요. 증인돼야 됩니다. 누구 엄마, 당신도 정말 예수 믿어야 돼. 예수만이 구원의 길 되셔. 모든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야.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야. 제가 전도하려고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완전히 그냥 이 입구 들어가는 그 입구에 그 문부터 시작해 막 부적을 붙여놨어요. 뭐 싱크에다 붙여놓고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부적을요. 그 할머니가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할머니가 점을 쳤더니요. 매달달 조심하라, 뭐 물 조심하라, 뭐 조심하라. 하도 무당이 그러니까 부적을 다 붙여놨어. 근데 냉장고에 붙여놓은 거, 냉장고에다가. 뭐냐? 물 조심하랬다, 물 조심. 혹시 물 먹다가 죽을까봐. 그 제가 그랬습니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짜 나는 거예요. 진짜 맞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이거 부적 다 필요 없어요. 제가 30년 된 무당 영접시켰잖아요. 할머니 30년 동안 무당짓 했는데 그 무당, 그 귀신, 자기는 뭐 누구 뭐 귀신, 누구 귀신, 누구 귀신 성긴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할머니 지금까지 그 귀신 성겨가지고 지금 온몸이 지금 다 병들었는데 그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지금 집사님 됐어요. 할렐루야.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축복 받잖아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양육.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저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그 거듭남, 죄사함 그거 말고 여러분은 갓난 아기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막 태어났어요. 그럼 젖을 먹어야 하잖아요. 이게 양육받아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 1회 이상 만나가지고 양육받아야 돼요. 자, 금방 제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을 가지고요. 오늘 5일주 때 한번 해보세요. 누구에게라도 여러분 이제 주일날 나오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읽어주세요. 가서.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구원의 길을 그려라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해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기도하려고 지나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 무당이 찾아왔어요. 무당이 찾아가면서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당신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말하는 자다 그랬어요. 귀신이 알아요. 구원의 길을 말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귀신은 다 듣고 있어요. 제가 귀신을 강조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뭐 이상한 이초석 목사가 하는 그런 귀신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여러분 전도 가보세요. 무당들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 전도 해보시라니까요. 구원의 길을 말해주는데 귀신 떠나가 버려요. 성경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네가 잘 맞췄다. 그 구원의 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즉시 나가랬더니 떠나가 버렸어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런 성구들 잡으세요. 특히 이사야 60장 잡으세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구들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머리 위에 있어요. 구원의 길 그리시라니까요. 빛을 비추라니까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머리 위에 있대요. 이게 웬 축복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머리 위에 있으니까 무슨 일 벌입니까? 거기 보니까 사방을 둘러봐라. 떠나갔던 무리들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복음하죠? 여러분 친척, 일가, 여러분 남편 다 돌아와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으면 다 돌아온다니까요.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여러분요. 복음화가 되어져요. 얼마나 복음화가 빠르냐면 우리 몇 년 안에 우리 가문이 복음화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 가정 복음화가 된 걸 가지고 기독교 신문에 우리 집안 나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문이 다 복음화돼. 빛을 비추세요. 떠나갔던 사람이 안겨온대요. 네 딸도 안겨올 것이고 네 아들도 너에게 안겨올 것이래요. 빛을 비추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씁니까? 네 얼굴이 기쁜 빛을 낸대요. 전에는 죽을 상이었는데 얼굴이 막 살아나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화창하다 그랬어요. 뭐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거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화창하대요. 화창한 날씨. 다시 말하면 질병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저 바다의 부, 이방 나라의 재물, 경제 아닙니까? 니게로 옴이라 그랬어요. 경제의 축복이 따라와요. 구원의 길 그리라니까요, 여러분요. 빛을 비추라니까요. 이건 여러분 그냥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받으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리는 그 순간 흑암은 알고 귀신은 떠나가 버리고 질병은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첫 번째 막 여러분 종이에다 자꾸 그리세요. 막 자꾸 그려보시고 여러분 집에서는요 막 칠판 갖다 놓고 막 칠판에 막 계속 그려보고 해보고 하루에 한 번씩 한번 그려보세요. 막 계속 그려보세요. 또 이게 안 되면 말로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보를 펼쳐놓고 주보 가지고 읽어주면 돼 그냥. 오늘 5.1조 때 구원일 뭐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읽어주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영적 기도까지 한번 해보세요. 바로 종이, 칠판, 말로 통해 할 수 있어요. 이때 흑암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왕이면 여러분 개인당 한 1,000번씩 그려보세요. 1,000번. 구원의 길을 한 1,000번 정도 한번 말해보고 1,000번 정도 그려보라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 정신 문제가 오신 분들, 뭔가 막 귀신이 보인다, 환청, 환상 있는 분들 1년에 1,000번 그리세요. 1년에 1,000번이라는 것은 하루에 3번은 그려야 될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귀신이 못 견뎌요. 질병이 못 버텨요.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심각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평생에 걸쳐서 한번 1000번 정도 한번 그려보세요. 누가 이기는가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의 가문의 그 저주를 끊어야 돼요. 모든 그 재앙을 끊어야 돼요. 그 재앙이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에게 넘어가면 큰일 나요. 그려주세요.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 또 응답 주시려고 오늘 우리 김진희 입사님 다시 정신적인 문제가 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원래 병원에 한번 들어가면 정신병원에 2달, 석 달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집에서 약을 좀 먹으면서 이렇게 지금 치료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조를 짰어요. 조를. 아침조, 저녁조 해가지고 2팀으로 나눠가지고 릴레이식으로 보냈습니다. 뭐 했냐면 구원의 길 그리라고 써요. 구원의 길 복음 전하라고 써요. 그래야 흑암이 떠나갑니다. 질병도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 약 먹어야 돼요. 약도 드셔야 되거든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거 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딱 그리고 있어야, 평상시에 여러분이 딱 그리고 있어야 급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죽을 판인데, 지금 곧 자살할 사람인데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니까 그들 그냥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폐소생술 알죠?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에서 그걸 배웠나 봐요. 근데 갑자기 자기 엄마가 쓰러졌어. 이 애가 119로 전화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애야 울지 마. 그러면서 소방대원이 가르쳐준 대로 또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한 겁니다. 엄마가 살아났어요. 평상시에 배워놓으니까 쓰임 받는 거 보세요. 여러분 평상시에 구원의 길을 그려놓으니까 하나님께 그 준비된 그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준비하세요 여러분. 그림을 잘 그리세요. 이때 흑암이 떠나가 버리고 마귀가 2손 2발 다 들어버려요. 질병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속에 각인된 게 바뀝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게 뿌리쳐 나가버려요. 여러분의 뿌리가 바뀌어요. 잘못된 뿌리를 뽑아내고 복음 뿌리. 우리의 체질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었는데 체질이 바뀌어요. 복음 체질로. 그러니 여러분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자, 이 구원의 길을요. 가족별로 구원의 길 그리기 대회 한번 해보세요. 상금도 걸어놓고 날짜도 딱 정해놓고요. 한 달 뭐 이렇게 여유를 두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한번 상품도 걸어보고 아니면 자녀들한테 한번 시켜보세요. 구원의 길 그리기 대회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우리 반별로 구원의 길 그리기 대회 한번 해보세요. 이런 미션들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부터는 지난주부터는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요. 그건 여러분 계속 하시면 되고 오늘부터는 결론에 사역 방향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이 구체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모임을 통해서 좀 얘기할 건데 오늘 좀 맛배기로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1번 지교회 사역자 모임. 우리 지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일날 지금 모여요. 우리 수요일날 오후 8시 20분에는 우리 사역자 모임을 갖습니다. 지교회 사역자들은 목양실로 모여주시고요. 뭐 하느냐면 주 1회 모임을 갖고 예배드리면 됩니다. 그 지역에서. 그리고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은 말씀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한 번씩 들어볼 수 있도록 구원의 길 이 복음을 들어볼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구역 사역자들, 구역장, 권찰, 인도자들 꼭 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구역 사역자 모임을 금요일날 철야 예배 전에 7시 반에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 모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구역 사역자들은 모이면 될 것입니다. 7시 반까지 모여주세요. 구역 사역자들은요, 기도하세요. 배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구역은 목사님 우리 구역이 잘 안 모여요 사람들이요. 기도하세요. 배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또 짱 믿는 가정들, 아직 불신자인 남편들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역 중심으로 해서 지교회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구역 사역자들은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이 동네에 지교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구역장, 권찰, 인도자들이 볼 때에 목사님 저분은 좀 신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신방을 하죠. 이게 구역 사역자들이 이런 사역들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5인 1조 사역자.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5인 1조로 모이고 있는데요. 우리 5인 1조 사역자들은 주일날 오후 1시 20분에 잠깐 만납니다. 잠깐.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잠깐 만나서 기도하고 제가 미션 전달하고 여러분 5인 1조 하시면 될 겁니다. 매주 이렇게 할 거니까요. 오늘은 제가 없어요. 오늘은. 아마 다음 주부터 진행되고요. 뭐 하냐면 조금 전에 있던 개인 양육 훈련 하세요. 5인 1조 모이면 이거 구원의 길 오늘. 그거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오늘 포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1년에 한 2번 정도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전도 캠프 훈련 이거 할 겁니다. 5인 1조 아시고 여러분 좀 응답을 좀 받아보시고요. 오늘부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중직자들 매월 첫째 주일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전체 예배를 다 마친 후에 우리 중직자들은 다 모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앞으로 50지교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교회를 50개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3개가 세워졌어요. 앞으로 47개 남았습니다. 50지교회.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3통, 3가지가 통해야 돼요. 담임 목회자와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또 전도 방향 통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5번째,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매주 오전 몇 시입니까? 9시 10분. 고개를 숙이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9시 10분까지 모여주세요. 저는 8시쯤 와가지고요. 8시에 찬양, 찬송가 10편 하는 게 불렀어요. 그렇게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하냐, 우리 랩런트들의 기도의 배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공과하셔야 됩니다. 공과할 때는 여러분 이 주일 메시지, 이 랩런트 메시지를 여러분 좀 잠깐 아이들에게 맞게 좀 풀어주시고, 그렇죠? 또 되어지면 3온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전체는 안 되니까요. 개인별로 소수로 불러가지고 상담 좀 해보세요. 좀 대화도 좀 해보시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라니까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제가 계속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사역 방향. 자, 오늘은 구원의 길입니다. 이거 그려보세요. 평생에 1000번 한번 그려보세요.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1년에 1000번 정도 한번 그려보세요. 흑암이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한번 해봐야 하잖아요. 여러분의 가문의 그 저주를 끊어야 하잖아요.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 끊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 행복으로 가는 길, 응답받는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간에 구원의 길을 걸을 때마다 흑암 권세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며 정신병, 육신의 병, 모든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